지난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시간부터 이후로는 나머지 사복음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제가 준비한 선구 세트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아무런 대본이나 연습 없이 바로 찍고 있기 때문에 간혹 말에 실수가 들어있다는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선구 세트 16, 17, 18, 19, 20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세트 16번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9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몸을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런 말도 들어있고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이런 말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권수가 자기 권속이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나니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내용이 선구 세트 16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청소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읽으면서 마음에 편치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아버지와 대적하고 어머니와 대적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들이 제가 처음에 그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청소년기에 저 마음에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왠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원수가 자기 권속이리라. 이 선구 세트 16번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인관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 때문에. 그 정이 가장 친밀한 정이 있는데 또 가족 아닙니까? 예. 가족의 정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분쟁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저도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경험해요. 신앙 때문에 집안 싸움 벌어지고, 그죠? 가족 간의 원수지간이 되고, 그런 거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부모, 형제라 해도.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미워해서는 또 안 되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언급하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탐욕을 품는 것, 그런 탐욕을 던져버리라. 이것에 관한 십자가를 지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자기 탐욕을 버리는 그런 십자가죠. 그것도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 탐욕일 수 있죠. 그런 걸 버려야 되는 그런 십자가, 죄를 버리는 십자가.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인간관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버릴 때 고통도 크고 아쉬움이 클지라도 많은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그걸 버릴 수 있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뒤에 가면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이 본보기를 보여준 게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병고침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한테 말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냐 하면서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곧 내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진정한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지 진정으로 내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핀메리 세상에서의 가족은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가족이 되려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지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행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그들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나를 낳아준 부모라 할지라도
그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쉽고 슬픈 이야기지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이 내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게 16번 구절 상고리시대의 뜻이고요. 17번은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사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그가 자기에게 말한 그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냐 하고, 아까 먼저 제가 설명드린 거 바로 여기 나오네요. 그의 제자들을 향해 손을 펴며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하고 그녀를 그들에게 맡기며 이르되 나의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므로 나의 길을 가거니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가족이 되려면 거듭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해의 영광을 몸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전에서 인봉의식 받아도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인봉의식 받는다고 해서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와 후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성전에서 의식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 의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의식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의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상에서의 그런 기회가 없었던 사람은 영의 세계에서라도 그 기회를,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자신의 선택과 결심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지만 지상에서 이미 이 복음을 알고 지상에서 성전의식도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의 기회가 전부예요. 죽은 후의 기회는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부활을 기다릴 뿐이에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결과로. 심판 바로 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또한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해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달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사람은 달의 영광에 가게 되는 거고,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잖아요. 해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사람을 달의 영광으로 보낼 수 없고 별의 영광으로 보낼 수 없어요. 또 반대로 달의 영광이나 별의 영광으로 부활한 사람을 해의 영광으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마음대로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은 부활할 때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할 때. 우리 지상에서의 우리의 선택과 결심에 따라, 우리의 회개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거듭나서 완전하게 된 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이 1차로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해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지, 달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지, 별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지가 이미 정해지는 겁니다. 그 후에는 그 태도에 대해서 추가적인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보상이 있게 되고.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18, 선고리시 18번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까지 되어 있어요. 13장 3절에서 23절. 이것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회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돌밭에 뿌려진 자, 가시밭에 뿌려진 자, 좋은 땅에 뿌려진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되죠. 돌밭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머지않아서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햇살이 뜨거워지면 시들어버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자는 가시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에 덮치면 또 결실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지금 그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 가운데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그런 얘기였습니다. 비유를 말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가진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해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이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서 뿌려진 것을 앗아간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는 악마를 뜻하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기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악마가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뺏어가 버리면 그들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돌밭에 뿌려진 자도 마찬가지.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또 금방 실족하고, 가시 가운데 떨어진 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 때문에 속임으로 말씀을 억누르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것은 활동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부분들은 저활동회원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저활동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그래서 많은 충실한 교회 회원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염려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재물의 속임수. 우상이죠.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 결실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 회원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를 받아들이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견디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회원들이 많다고 해도 그 중에서 거듭난 자만이 이게 열매를 결실한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회원이라 해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구 세트 19번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13장 24절부터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되 하늘왕국은 선한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가 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직접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내 자녀와 후손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이 교회를 회복할 때는 선한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금방 가라지가 동시에 뿌려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조셉 스미스가 순교하면서부터 가라지가 뿌려진 거예요. 이미 순교하기 전부터.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참된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죠. 밀도 자라고 동시에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교회는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밀이고 밀에 해당되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가라지가 어쩌면 더 무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밀이 억눌리고, 가라지는 잡초잖아요. 잡초의 생명력은 밀보다 더 강합니다. 그럴 때 이 종이 와서 보니까 가라지가 결실할 때가 됐는데,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보니까 가라지들이 많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한테 말하는 게, 질문한 게 나오죠. 13장 27절에. 주여, 당신은 밭에 선한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가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느니라.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거두기를 원하나이까? 질문했을 때 그 주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함께 뽑을까 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30절에는 내가 밀을 먼저 거두어 나의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리라 했습니다. 기존의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가라지를 먼저 거두는 걸로 기록되어 있죠. 조셉 스미스 성경에는 밀을 먼저 거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감의 성경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불살라 버릴 거라고 했어요. 단으로 묶어가지고. 가라지가 많을까요? 밀이 많을까요? 가라지가 많을 겁니다. 가라지가.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상에 불사질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자녀 후손 여러분은 밀에 속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밀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서 자신의 영혼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 세상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버린 사람, 그 사람만이 밀입니다. 뭐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거듭나고 완전하게 영혼을 완전하게 준비한 사람만이 미래예요. 나머지는 다 갈아줍니다. 그건 확실한 진리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모두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구 세트 20번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9절 사이에 있습니다. (15장 8절에서 19절 사이). 마가복음에는 7장 6절에서 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죠. (15장 8절에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나로부터 멀리 떠났나니 그들은 사람의 교리와 계명을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어렸을 때 많은 종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나로부터 멀리 떠났나니 그들은 사람의 교리와 계명을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인간의 교리를 가르치는 그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조셉 스미스가 아직 어린 시절이고 교회가 회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반 교회들 말하는 거죠. 당시에 있었던 그 목사들,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도 인간의 교리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밀과 가라지 이야기했잖아요. 밀이 이 교회에 만연해 있어요.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그 가라지가, 밀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밀과 가라지는 계속 같이 자랍니다. 가라지가 점점 더 세력을 많이 확장해 나가요. 밀이 약해요. 밀과 가라지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거짓 가르침,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철학. 그걸로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가라지가.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거듭남과 완전함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의 가르침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리 되려면 거듭나야지만 되고 내 영혼이 완전하게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철학이 가르침이 되는 거고 우리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내 자녀 후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심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참된 교회이지만 이 교회에는 밀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라지의 세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계명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 이게 사실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구절이 다른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밀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선구 세트에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과 완전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런 혼란 시대에 안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빌로서 남아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나서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릴 때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성전 열심히 방문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일들이고,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선한 나무가 돼야 돼요. 선한 나무의 조건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즉시 우리의 선택과 결심이 달려있는 거예요. 완전함도. 그럼 우리가 가능한 일이라는 걸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까지.